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라 라는 제목입니다. 학창시절에 가장 즐거웠던 추억을 떠올려 보라라고 생각한다면 아마도 소풍을 갔던 기억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들 소풍 가신 지 꽤 오래되셨죠? 그러나 이 소풍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 소풍에서 가장 기대되는 점도 무엇인가라고 생각해 볼 때 아마 보물찾기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어릴 때 소풍에 가서 보물찾기 하느라 아주 온 산을 뒤집어 놓았던 기억이 있는데 어떻게 해서든 그 보물이 적힌 쪽지를 하나 발견해 보려고 여기 기웃 저기 기웃했던 기억이 납니다. 한참 헤매다가 쪽지를 하나 발견하고 기쁜 마음에 펴보지도 않고 그대로 들고 보물 찾았다 하고 뛰어서 담임선생님께 갔는데 꽝이라고 적혀 있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힘이 쭉 빠지더라고요. 보물찾기에서 대단한 상품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었지만 어쩌다 한번 보물을 찾으면 그날은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았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숨겨진 보물 같은 진리를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발견할 수 있도록 감추어 두신 만나를 함께 찾으며 그 진리 안에서 기뻐하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주안점입니다. 첫 번째 주안점은 안식일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21절부터 25절까지의 주안점인데요.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지키는 훈련을 시작하셨습니다. 이 안식일의 개념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아주 중요한 개념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는 사실 이 안식일에 대한 정확하고 자세한 규칙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들은 계속 구전으로 전승되었을 것입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일곱째 날에는 하나님은 안식하셨다라는 이야기들이 계속 전해져 왔겠죠. 그러나 창세기를 아무리 뒤져봐도 안식했다, 안식일이다라는 단어는 창세기 2장에 등장하고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족장들이 안식일을 지켰다라는 구체적인 이야기는 없어요. 오늘 본문이 나오기 전까지, 출애굽기에서도 오늘 본문이 나오기 전까지 안식일이라는 개념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안식일이라는 단어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서 이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안식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적응할 수 있도록 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리 훈련시키기 위함이었다라는 이유입니다. 안식일 계명은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훈련시키다가 시내산 가서 십계명을 통해서 공식적인 율법으로 제정하십니다. 그 이전에는 안식일을 안 지키면 죽는다. 그런 구체적인 지침이 없었고 또 오늘 본문에서도 처음으로 안식일을 지키라라는 말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율법이 공식적으로 시행되기 이전에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훈련시키고 잘 적응하실 수 있도록 미리 준비시키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세심하게 배려하시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습니다. 또 안식일을 제정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날을 가지라라는 의미였습니다.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나와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광야입니다. 사막이에요. 광야에 나와서 도대체 뭘 할 수 있었을까요? 아무것도 할 게 없습니다, 사실.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무슨 생산적인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사막에서 씨를 뿌리고 파종하는 일을 기대할 수 있었겠습니까? 목초지가 아닌 광야에서 소나 양의 풀을 먹이고 그런 것들을 기대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곳입니다.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그저 구름 기둥,
불기둥을 따라서 움직이는 것. 텐트, 장막을 쳤다가 불기둥이 움직이면 접고 움직이고, 장막을 폈다가 구름기둥이 움직이면 다시 접고 움직이고, 이걸 40년 동안 했다고요. 40년 동안. 이거 말고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곳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날을 특별하게 지정하셨다고요. 안식일의 아이러니죠. 이 말은 매일 똑같은 광야의 삶이지만 하루를 구별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날을 가지라라는 것입니다. 이 안식일의 개념은 레위기에서 자세하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레위기 23장 3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 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엿새 동안은 일을 하여라. 그러나 이렛날은 반드시 쉬어야 하는 안식일이다. 거룩한 모임을 열어야 하고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이날은 너희가 살고 있는 모든 곳에서 지킬 주의 안식일이다. 이 레위기 23장 3절에 의하면 안식일을 가지는 이유가 목적이 거룩한 모임을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적어도 일주일에 하루만큼은 특별한 만남을 가지고 싶으셨다라는 것입니다. 6일 동안의 삶을 치열하게 보내고 7일째만큼은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며 쉼을 얻고 새로운 힘을 공급받고 하나님과의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의 품에 안겨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에서 안식일을 지정하신 것입니다. 그 7일째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의탁하면 그 7일째에 먹고 마시는 문제는 하나님께서 온전히 책임져 줄 테니 나랑 온전히 집중해서 교제하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사랑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요청하십니다. 시간을 구별해서 나와 교제하자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 사실 세상이 광야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광야에서 이 세상에서 다른 것 좀 바라보지 말고 오직 나만 바라보고 내가 주는 말씀을 기억하며 내가 이끄는 대로 따라와라 라고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셨습니까? 이 새벽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과의 사랑이 더 깊어져가고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의 하나님을 불신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바로 두 번째 주안점에 등장하는 사람들인데요. 두 번째 주안점은 옛사람의 습성으로 세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옛사람의 습성으로 세면 안 된다. 본문 26절부터 30절까지의 주안점인데요. 출애굽기처럼 이 옛사람의 습성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책도 드물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옛사람의 삶을 무려 40년 동안 살아왔습니다. 그 모습 중 하나가 오늘 본문에 기록된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은 잘 아시다시피 안식일에 먹을 것을 구하러 나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이 왜 옛사람의 습성을 대표하는 장면이냐? 그런 의문이 드실 수 있겠습니다. 어디서 옛사람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만나를 나의 노력으로 얻으려 나갔다라는 점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옛사람은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힘으로, 자기의 주관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만나가 내리기 시작한 뒤로 6째 날까지 거짓 없이, 변함없이, 빠짐없이 만나가 내렸습니다. 또 하나님의 종 모세의 입을 통해서 이 만나의 정체가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주시는 식량이다. 그런 말도 들었고 이 만나의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비롯되었다. 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깨달아야 하는데 옛사람으로 사는 사람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연히, 우연히 내가 발견한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에요. 7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분명히 주시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지만 나는 그것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으로 나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나의 노력으로 거두어 드리겠다라고 하는 것, 이게 바로 옛사람의 특징입니다. 사실 이렇게 옛사람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정말 비참한 사람이죠. 은혜는 거저 얻는 것인데, 만나는 거저 받는 것인데, 나의 노력으로 받으려 하는 삶이 얼마나 큰 문제가 되겠습니까? 이게 왜 큰 문제가 되겠습니까? 내가 노력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았다? 그럼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원망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일에 봉사도 이만큼 하고, 내가 11조도 이만큼 내고, 내가 평생 바쳐서 하나님을 섬겨왔는데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발생했습니까? 라고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주고 받으려고 합니다. 어떻게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주고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설령 우리의 가진 것 중에 무언가를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의 부요함이 단 하나라도 변하는 게 있을까요? 하나님의 부요함에 우리의 모든 걸 드린다 해도 그 보탬이 될까요? 우리의 정성, 우리의 헌신, 우리의 목숨까지 드린다 한들 그것이 하나님께 얼마나 큰 값어치가 될까요? 하나님과 우리는 주고받는 관계가 아닙니다. 일방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관계이죠. 세상에서는 이 일반적인 사랑을 받아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기 때문에 자꾸 하나님을 인간의 수준으로 낮추어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언가 열심히 하면 그 반대급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는 것 마냥 그렇게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바로 일곱째 날에 만나를 구하러 나간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가요? 만나를 얻기 위해서 무언가를 열심히 해오지 않았는지요? 그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을 누리는 것으로 만족하고 신앙생활을 영위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가 삶의 목적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옛사람의 신앙은 껍데기입니다. 버려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입맛대로 조정하려는 마음,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불평이 생기는 마음, 다 전부 옛사람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누리면,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면 내가 원했던 그 은혜는 자동으로 저절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왜? 아들이니까요. 딸이니까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이행하면 은혜가 저절로 받게 돼 있다고. 만나도 하나님께서 6일째 갑절로 주신 것처럼 아버지 대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전적으로 의지할 때 광야 같은 세상에서 만나와 같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세 번째 주안점이자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가겠습니다. 세 번째 주안점은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라 라는 것입니다. 본문 31절부터 36절까지의 주안점인데요. 우리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통해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을 시작하게 하셨지만 아직 옛사람의 모습을 버리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더 큰 사랑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가십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요절이었던 35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만나를 먹었더라. 오늘 이 본문은 설교의 핵심입니다.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다는 것, 새삼 놀라울 것 없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사실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수많은 사건을 발생시켰습니다. 수많은 불평과 원망을 터뜨려 왔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갔을 때는 어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아론을 앞세워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 숭배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도 발생했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은 고라 자손들을 앞세워서 반역을 했었고, 또 가나안 정탐하던 때에도 하나님을 불신하고 믿음의 모습을 보여준 적이 잘 없습니다. 그러나 가나안이 도착하기 전까지 하나님께서는 단 하루도 빠짐없이 만나를 공급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우상 숭배를 할 때에도, 그들이 반역을 일삼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끊지 않으셨다고요. 이는 약속의 하나님이신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편법함 속에 감추어진 보물 같은 성경 구절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자신의 사랑을 끊임없이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랑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지금도 이 사랑은 저와 여러분에게 흘러오고 있음을 믿으십니까? 십자가의 보혈은 마르지 않습니다. 그 은혜는 끝이 나지 않습니다. 만나는 육신의 양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양식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 우리의 영혼을 위해 배불리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도 일하고 계십니다. 새벽밥 하시는 어머니의 마음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신대원 입시를 준비할 때 이야기입니다. 서울에서 혼자 자취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이 아침밥을 못 먹고 공부하러 나가야 했다라는 점입니다. 오전 8시부터 입시 공부가 시작되는데, 오전에 그 정규 수업이 시작되기 전에 공부하는 스터디원들끼리 미리 모여서 예습을 하고 복습을 하고 들어갔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이른 시간에 공부하러 가느라 아침 먹을 여유가 없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어머니께서 매일매일 아침밥을 차려주셨기 때문에 아침을 먹고 공부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아침을 굶고 공부한다는 것은 참 곤혹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어머니께 전화해서 엄마가 해주는 집밥 먹고 싶다, 아침 먹고 공부하고 싶다 라고 찡찡거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어머니께서는 포항에 계시기 때문에 해줄 수가 없었죠. 저는 그리고 나서 잊어버렸어요. 공부하느라도 바쁘기 때문에 잊어버렸어요. 제가 찡찡댔다는 거. 그리고 열심히 공부하다가 여름쯤 되어가지고 한 일주일 쉬어야겠다 싶어서 어머니가 계신 부모님의 집으로 포항으로 내려갔습니다. 저녁에 도착해서 밥 먹고 부모님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잠이 들었죠. 참 잘 자고 있었는데 덜그덕 소리가 나는 거예요. 아들 왔다고 새벽부터 어머니께서 밥을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아니, 뭐 그렇게 대단한 아들이라고, 뭐 잘난 아들이라고, 아직 신돈 들어가지도 못하고 공부하고 있는 일개 입시생일 뿐인데 잘난 것 하나 없는데도 어머니 눈에는 가장 귀한 아들의 아침밥을 차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 찡찡댔던 그게 마음에 남아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특별히 이쁜 구석이 있어서 새벽에 만나를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아들이고 딸이기 때문에,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어떤 저와 여러분의 특별함 때문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의 특별하심이고 그분의 사랑이 넘치심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을 누리느냐 못 누리느냐가 옛사람으로 사느냐 새사람으로 사느냐를 구분하는 잣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침밥을 짓고 계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각 사람만을 위한 특별한 은혜가 준비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실을 붙잡고 오늘 내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건강한 영적 신앙생활을 영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광야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본질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방법인 것입니다. 오늘 그 안식일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지 못하고 옛사람으로 반응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만나를 구하러 나가는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공로로, 자신의 의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만큼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알아주지 않는다? 그래서 서운하다? 그거 옛사람입니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엉터리로 하는 것입니다. 은혜는 거저 주어지는 것입니다. 거저 받아서 거저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로 두고 있는지 아니면 뭔가 주고받는 거래처 사장처럼 생각하는지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옛사람의 삶을 벗어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어도 만나를 끊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로 마음먹으시면 그 누구도 그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라는 이 평범함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사랑을 성경 말씀을 통해 발견하고 묵상해서 하나님의 아침밥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